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견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만 빼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담대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곳 한 곳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남았더니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차고도 넘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둥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이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인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갈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들에게 불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이 위로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 딱 좋아.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수고했어, 그만하면 됐어, 정말 잘해왔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딱 좋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만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암 투병을 합니다. 암 말기로 투병을 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15kg나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이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내 몰골 말이 아니죠? 나 보기 너무 흉하죠? 이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지금이 보기에 가장 딱 좋아. 아내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생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보기에 가장 지금이 딱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픔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고 아골 골짜기를 건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슬픔만 인생이 있는 인생도 없고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은 어떠한 인도함이십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로를 결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행로를 결정하신 하나님. 찬송가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1절만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악보 받았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험한 인생 살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한 가사인가 하면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나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질 수 없네, 주님만이 날 도울 수 있네, 주님만이 날 도울 수 있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의미가 이 뜻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결정하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길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수십 년 돌고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 계획은 내가 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도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20세기 최고 예술가이며 조각가인
훈데르 트바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직선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직선은 없다. 여러분, 직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고 돌 수가 없는 것이 직선입니다. 여러분, 직선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앞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앞으로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옆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직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곡선의 인생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곡선일 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곡선의 길로 때로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걷는 자가 여러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아니하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행로 하나님이 결정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만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생 살 때 때로는 그 일에 미소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꼭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 때요 꼭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 살 때 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의 불청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 때 불청객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모두가 인생에 뜻하지 않는 불청객을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청객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옵니까? 불청객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요 애굽 지역을 아는 곳을 갈 때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혀 모르는 그 길을 갈 때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의미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내자만 따라가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이기게 하며 누리게 하며 받게 하며 성취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은경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요, KBS 9시 뉴스를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성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꽃병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인생이 잘 될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꽃처럼 아름답게 가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아픔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는 내 꽃병에 하나님이 꽃무늬를 조각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꽃무늬를 조각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꽃으로 장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꽃으로 가장 복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이 험한 세상,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할 줄 모르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살면 우울하고 미래를 살면 불안하고 지금을 살면 행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며 우울해하지 말고 지금을 열심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국경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 날리는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연을 날리고 있죠,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 아세요? 연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연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사 직전에 이웃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가 그녀가 최고로 세계적인 명배우가 후회되었습니다. 그가 명배우가 되고 나서 첫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어드린 헵번입니다. 헵번, 세계적인 여배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 때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인생이 끝날지, 기쁨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인생이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 우리가 인생을 슬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기쁨으로 시작한 인생, 기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요,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가장 깊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뭘 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의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